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오늘 65절에서 보시면 시인이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대로 자신을 선대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17절에서 봤을 때 이 시인이 하나님께 자신을 후대해 달라, 저를 좀 너그럽게 대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었고, 또 41절에서도 주의 말씀대로 인자하심과 구원을 임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시인을 돌아봐 주신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저를 선대하신 것을 이제 감사한다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럴 때 하나님의 귀한 선대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66절에서 시인은
자신이 말씀을 믿었으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가르쳐 달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좋은 명철,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죠. 그리고 지식은 이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을 이제 구한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게 되면은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되면은 당연히 마귀의 악한 괴계를 분별할 수 있고 또 믿음을 지키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되는 이유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영적인 분별력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67절에서 시인은 고난이 주는 유익을 말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고난을 당한 후에는 바른 길을 알고 주의 말씀을 지킨다는 겁니다. 영적인 이제 철이 든 게 된 것이죠. 71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죠. 고난 당한 것이 자신에게 유익이다. 아주 역설적인 그런 말을 하면서 이 고난으로 인해서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 말씀을 고난 가운데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고난은 고통스럽습니다. 고난 자체는 참 힘들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고난을 통해 우리를 그렇게 연단을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난을 당할 때 이 시인과 같은 이런 믿음의 말들을 해야 되겠죠. 이 고난이 나를 유익하게 할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 몰랐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 눈이 떠지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68절에서 보면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마다 선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일은 없죠. 근데 악한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품는 것부터 다 악하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또 우리 안에 보면은 우리 삶에 보면은 악한 모습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배워 나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악한 것들을 정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이 우리를 주님 닮은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 69절을 보면은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시인을 치려 했다 그럽니다. 이 사탄은 항상 이렇게 거짓말로 성도를 공격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마귀는 다 뒤집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면 마귀는 거짓을 말해서 속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거짓을 따라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그 속삭이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게 되면은 우리는 거짓된 삶을 살게 되고 신앙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그런 거짓말 가운데서도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거짓을 대하는 바른 태도입니다. 거짓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진리에 귀를 기울이고 거짓을 따라 행하지 말고 진리를 따라 행할 때 이 거짓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악한 마귀는 우리 성도님들 귀에다 대고 온갖 거짓말을 할 것입니다.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에 귀를 기울이고 진리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70절에 보시면은 69절에 나오는 그 교만한 자들의 마음이 살쪄서 기름덩이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기름덩이로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기름덩이가 가득하면은 건강이 악화되겠죠. 똑같이 우리 마음에도
기름덩이가 가득하면은 영적으로 병들게 됩니다. 마음이 병들고 영적으로 병듭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병들면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도 열심히 운동하고 다이어트 하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고 다이어트를 하고 건강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을 쓰고 또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에 힘을 쓰고 이런 어떤 활동들, 이 경건의 생활들, 이 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이런 기름덩이들을 다 제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이 회복되고 특별히 하나님이 잘 보이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71절은 이제 앞에서 봤고요. 72절을 보시면은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말씀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금은보다 좋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금은보다, 그 보화보다 하나님 말씀이 저에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 시대 보면, 세상은 보면은 돈의 위력이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 그런 말을 합니다. 돈이면 다 되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돈을 위해서라면은 무슨 일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성도는 달라야 되죠. 돈만 있으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라는 이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만 잘 되려는 사람은 돈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잘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서 천천 금은보다 좋은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119편을 기록한 시인은 이렇게 긴 내용을 한 절 한 절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묵상하고 체험하고 또 고백하며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말씀 중심으로 얼마나 철저하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많이 체험한 것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 시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붙들게 해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이 어디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잘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분별하며 따라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사명 붙들고 또 남아있는 부흥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